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생각보다 작네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달이 아니죠. 아직 이번 달인데 이달 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육지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때 소식을 듣자마자 막 비행기표를, 제주에 살면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비행기표를 3명 거를 구하는데 비행기표는 빨리 생각보다 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척척척척 하니까요. 근데 비행기표를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와야 되잖아요. 광주에서 분당으로 와야 되는데 큰아이는 뭘 타고 와야 되나, 광주 공항으로 오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라고 해서 같이 김포에서 갈까,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요. 광주는 하루에 2번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했더니 KTX 타고 SRT라 그래서 수서역으로 오면 전철 타면 쉽겠다. 그래서 SRT를 타고 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SRT를 예약하려고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SRT를 제가 예약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휴면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약이 되지 않고 본인 인증을 받으래요. 그래서 본인 인증을 받았어요. 본인 인증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카카오 인증 이런 걸 또 하래요. 인증해가지고 했더니 아이디는 가르쳐 주는데 비밀번호는 못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또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았더니 휴면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추가로 알려줄 수 없대요. 이게 계속 무한 루프 되는 거예요. 휴면을 풀어야 된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가르쳐 줄 수 없다. 비밀번호를 인증했더니 휴면이라 가르쳐 줄 수 없다. 또 휴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막 비행기는 타야 되겠고 표는 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SRT를 포기하자. 고속철도 포기하고 너 버스 타고 와라 그래서 고속버스를 끊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요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곳에 뭘 해야 되냐면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주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가끔 한 번씩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주에 있으면서 고속철도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번 탔을 때 가입해 놓은 아이디, 패스워드 다행히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휴면 계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쉬었던 것도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 로그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는데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로그인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에 연결하는 것에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2가지 걱정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회원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거예요. 회원으로 로그인하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가 첫 번째고, 2번째는 내가 비밀번호도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접속한 기록이 없어서 휴면 계정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말까지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나는 믿는데 이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비밀번호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래 그게 비밀번호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늘문 어떻게 열 수 있어요? 비밀번호 누르면 돼.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믿음이야. 아니 비밀번호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밀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밀번호 속에 뭐가 있어요? 숫자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비밀번호는 몇 번을 눌러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뭔지 아세요? 0691.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0691이에요. 그렇죠? 0691. 제가 누구한테 핸드폰 번호를 딱 받았는데 뒷자리가 0691잖아요. 그럼 이거 목사님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부터 해요. 네. 저는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번호가 돼 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0691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번호 숫자를 알아야 비밀번호를 알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 그래 믿음이야.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지?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4가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우리 시작할 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시작할 때 그림. 제가 4가지를 써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비밀번호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절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슬퍼한대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뭐에 대한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으셔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는데 먼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생겼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보면 소망이란 단어도 있지만 시작할 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니다니까 이게 말을 쉽게 풀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소망이 없다고 너희가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들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예배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늦잠 자고 있는 그분을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자들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치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인데 어디에서 잠자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드렸지요. 인터넷에 핸드폰에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못할 때가 있다고요. 제가 고속철도 KTX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KTX가 휴면 계정이라서 예매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휴면 계정이라면 관계가 아예 끊어진 겁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면 신규 가입해볼까 했더니 신규 가입하려고 또 본인 인증하라 그래서 또 본인 인증 다 했어요. 신규 가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그래서 휴면 계정을 또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본인 인증받으라고 해서 또 인증을 받았어요. 비밀번호 넣었어요. 근데 휴면 계정이라 예약이 안 된대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휴면 계정이라는 건. 관계는 유지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엇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면, 계정을 탈퇴한 사람들은 다시 가입하면 돼요. 근데 탈퇴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 휴면 계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지금 로그아웃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에 화가 나는 그 울분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그 밑에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안내문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챗봇이라 그래서 AI에다가 물어보면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래요. 와, 내가 한 1시간 정도를 붙잡고 막 이거를 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게, 집에서 핸드폰으로 안 돼가지고 컴퓨터에서 하다가 비행기 시간 됐으니까 안 돼서 다시 또 핸드폰으로 하고 이걸 1시간 넘게 했는데 안 됐던 걸 전화 한 통하니까 바로 해결됐어요. 고객님 생년월일 가르쳐 주시고요, 뭐 하시고요. 예, 휴면 계정 풀렸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미 고속버스 다 끊어놓은 상태라 방법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연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한 개념을 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아예 끊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푸는 순간에, 고객센터랑 연락해서 그걸 풀어내는 순간에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끊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사실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저 에덴 동산에 사과가 아니고요.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예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깨트린 것이 죄라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원죄가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 끊어진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내 개인의 정보를 알고 내가 휴면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도 알지만, 누구랑 통화하면 쉽다 그랬어요? 고객센터랑 통화하면 쉽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자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선교여행을 갔어요. 인도로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많은 종교인들을 만났다고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힌두교 종교 지도자, 불교 종교 지도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더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 모두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산 정상은 하나인데 이쪽에서 올라가느냐 저쪽에서 올라가느냐 차이가 아닙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종교에 대한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다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상의 신은 하나고 우리가 다 올라가는데 다른 길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정상을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는 그 정상에 계신 분이 이 땅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당신들과 저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하면서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이드가 있는 게 맞을까 없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내가 처음부터 가려면 되게 어렵게 가야 돼요. 가이드가 있으면 그 길이 훨씬 더 수월하고 쉬워요. 그리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을 때는 확신이 없죠. 그 길을 갈 때 이 길이 맞느냐 틀리느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독일로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갔던 코스가 대부분 어떤 코스였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배낭여행 다녔던 코스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이었어요.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이메일로 우리 서로 연락할까? 이메일 주소 좀 줄래?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이메일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럴 때 나갔으니까 저는 어떤 길을 갔겠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길을 안내해주고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길을 다녔겠어요? 아니에요. 공항에 내려서 기차역까지 알아서 찾아가서 물어 찾아가서 기차 타고 내렸는데요. 숙소 예약이 잘못돼가지고 기차역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되도 않는 영어로 막 전화하면서 나 방 예약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약한 거는 안 됐고 숙소 예약 여러 번 물어봤는데 안 됐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짤스부르크 기차역에서 노숙을 했어요. 유럽에 도착한 첫날 집에서 잔 게 아니라 벤치에서 노숙했는데 노숙하는 그 배낭여행객들을 나중에 새벽에 깨워서 내보내요. 경비원들이. 와,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이거는 안내자가 없는 길을 다니면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하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갔겠어요? 뭐 여행 패키지를 가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갈 때는 안내자가 있는데 그 안내자가 스마트폰이에요. 와, 구글 지도로 누르니까요 길을 너무 잘 가르쳐줘요. 너무 잘 가르쳐주고 심지어 제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다녔는데 내비게이션으로도 안내해줘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차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독일에선 무슨 말로 안내해줄까요? 독일어로 안내해주잖아요. 구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고 제가 이걸 깨우치는 방법을 하나 미리 연구해 갔거든요. 길은 화면에 있는 구글 내비게이션 큰 걸 틀고 뒤에 아내한테 핸드폰으로 구글 켜가지고 한국말로 소리 크게 해. 그러면 화면은 독일 걸 보지만 안내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한국말을 들어요. 그래서 별로 오류 없이요. 처음부터 숙소 찾아가서 주차장 찾아가서 주차도 하고 아우토반 타고 막 차를 달리기도 하고 잘 다녔단 말이에요. 누가 있어서 가능해요? 안내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안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소망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첫 번째 비밀번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나더라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14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에 우리도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근데 우리가 먼저 보내드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서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가 품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는 첫 번째 비밀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우리의 이상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 진짜로 우리와 만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컴퓨터 네트워크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모두 한번 본 적이 있냐면 버추얼, 이렇게 안경 쓰고선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야,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가상세계 이 안경을 쓰면 정말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창문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화면 안에 내가 보는 세상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거랑 잘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쓰고 조금 걸어갔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것만 쓰면 멀미가 나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제주에도 그런 거 하는 데들이 있어요. 몇 군데 가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들 안경 쓰라 그러고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화면 막 이렇게 막 도는데 의자는 살짝살짝만 움직이고 사실은 안경에서만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상세계인 거죠. 요즘은 가상세계로 어떤 서비스가 나왔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들, 가족들을 만나는 서비스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음성 메시지를 AI로 분석해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게, 진짜 먼저 가신 부모님의 목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실존하시니까 실존하지 않습니까? 실존하지는 않아요. 가상세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버추얼 아니야? 가상세계 아니야?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오늘 성경에 보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매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상이 아니라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돼요?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잠자는 자들이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고요.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해요? 이거를 옛날에 다미선교에선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땅이 1999년 10월 27일 날 망할 것이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바쳐. 하늘 가는 노잣돈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휴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간다는 말이 아니라요,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을 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하늘로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겠어요?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단어 언제 사용하시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접하는 거는요, 오시는 손님이 굉장히 귀한 분일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들을 영접하러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손님이 오셔서 영접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은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서 만나고 그 손님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어떻게 해요? 가서 만나서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영접하고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가 틀린 거예요. 성경을 앞에까지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실제적인 재림을 이 땅에 오심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구간으로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서 영접하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상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희가 그래서 서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 아직 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걱정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서로 위로하여라. 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첫 번째 비밀번호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90년대에 PC통신이라는 게 유행하면서 그때 나왔던 영화 제목이 있어요. 접속. 기억하시죠?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전도연이 나온 영화 접속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가상세계를 통해서 만나는 영화가 90년대에 이미 나왔어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도 이미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그 로그인을 풀지 말으셔야 되고요. 혹시 휴면 계정이라면 다시 살려야 됩니다. 로그아웃 되어 있다면 매주 오셔서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상태가 서로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마스터키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은요, 제가 열쇠를 놓고 나올 때들이 있죠. 호텔은 편한 것도 있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긴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105호 방열쇠를 놓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5호 열쇠를 놓고 나왔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든지 아니면 프론트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데는 들어가면 카드키를 꼽아야만 불이 들어오고 다 쓸 수 있잖아요. 이 카드키에 전자장치가 있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눌러서 물리력으로 되는 데가 있거든요. 저 호텔에 들어가면 항상 제 신용카드를 한번 꽂아봐요. 신용카드 꽂아서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카드키를 어디다가 넣고 다녀요?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밖에 나가도 내가 열쇠를 놓고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안에다가 놓고 나왔어요. 그러면 열쇠를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직원한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카드키는요, 그 하나면 어느 방이든 문이 다 열려요. 비밀번호 몰라도 열 수 있는 문이 바로 그 호텔 직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비밀번호를 몰라도 사실은 누구와 함께라면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게 바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요? 끊이지 않는 사랑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 하나 하려 해도 자격을 묻기도 하고 암호를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아서 서럽고 두려울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구원의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문조차도 가로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세상의 복잡한 문턱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